저희가 이 수요일 저녁에 벌써 이 열왕기 상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부터 해서 쭉 해서 지금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가끔씩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은혜로운 말씀들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 이렇게 볼 때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말씀을 딱 보잖아요. 이걸 또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특별한 주제를 놓고 하면은 본문을 찾아서 정리하면 되지만 이렇게 쭉 순서대로 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람들 계속 죽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왕권을 잡고 나서 그의 아버지 유언에 따라서 그의 정적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정리하고 숙청하고 귀향 보내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솔로몬의 그 이름 있죠? 솔로몬은 그 히브리어가 자음은 있는데 모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이 자음은요, 샬롬 있죠? 샬롬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화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쪽과 뒤를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요. 앞에 보면은 그 5절부터 해서 그 9절까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하면서 쭉 얘기하는데 이 요압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그 6절 끝에 보면은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냥 장수에서 백발대에서 죽게끔 내버려 두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다윗이 유언을 하는 것이고요. 8절에 보면은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하는데 이 시므이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라. 그래서 그 9절 뒤에 보면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통 스올 하면은 성경에서 우리 여러분들 지옥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 지옥 거의 없습니다. 몇 단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잠자러 간다, 아니면 돌아갔다, 아니면 음부다, 아니면 이렇게 스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으면 약간의 좀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유언을 남기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 나눌 때 너는 대장부가 되고 하면서 막 이렇게 힘을 줬던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뒤에 부록으로 남겨둔 말씀이 바로 뭐였냐면 정적들은 제거하고 그리고 나에게 잘 해줬던 사람, 그 사람들은 기억해서 이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함께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죽어요. 그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참 이 사무엘 상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참 그의 인생들 태어날 때부터 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그 모든 것을 딱 정리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평가하죠.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많은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평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참 부럽고 그리고 도전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월 화로 서울의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한국교회 섬김의 날 행사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제가 의지적으로 간 건 아니었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추천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꼭 한번 가보시라. 가보면 너무 좋다. 그렇게 해서 한번 가보게 되었습니다. 갔는데 진짜 들어가자마자 처음에 이 예배당에 제가 압도가 되었습니다. 7,000명 이상 들어가는, 그러니까 둘째 날 오전 시간에는 8,300명 정도가 예배당에 꽉 차서,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해서 8,000명 정도가 등록을 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번에 밥을 다 먹을 수가 없어서 도시락 4,000개,
그리고 밖에서 4천 명 먹을 수 있게끔 주변 일대 식당들을 다 예약을 해놓고, 저희에게도 이제 숙소도 보니까 저는 이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이었는데 어느 목사님들은 롯데 호텔 뭐 이렇게 좀 괜찮은 데들까지, 근방에 있는 호텔들부터 숙박업소들까지 다 잡아놓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잘 섬겨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하나를 다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그 4천 명 밥을 먹이려면요, 교회 내에서만 한 번에 4천 명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섬김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도시락 4천 개, 자기들 먹을 거 빼고 손님 대접용으로만 4천 개를 하려면 어느 정도 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가 숙소가 전철 타고 40분 거리여서 전철 타고 내려가지고 딱 그 전철에 밖에 나오자마자 거기 동네에 여전히 그 교회 성도들이 나와서 조끼를 입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는 길목마다, 신호등마다, 호텔 앞에까지,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전부 다 거기까지 서울 전체에 쫙 깔려가지고 스태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섬겨주는 겁니다. 야, 이 정도 하려면 몇 명이 나와서 할까? 근데 이제 우리랑 단위가 다르죠. 보통 이제 거기서는 만 단위잖아요. 근데 이 구역장들 모여서 둘째 날 오전에만 같이 저기 하거든요. 성경 공부하거든요. 그날 이제 그 주에 할 이 구역 예배, 이 구역장들이 1,500명이 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다가 아니라 여자, 장년, 구역만 이제 구역장들 그 시간에 모이는 거고, 남성 3,000명, 누구 몇천 명 이렇게 해서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야, 대단하다. 이번 그 1박 2일 행사를 하는데 쓴 경비가 작년에 한 6, 7천 명이 모였는데 17억 썼대요. 그러니까 올해는 한 20억 이상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스케일이 다르구나.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을 다 섬겨드리는 겁니다. 그 교회 봉고차 있잖아요. 교회 봉고차도 그 스타리아 요즘 나오는 최신형 하이브리드 5대 그냥 그 자리에서 뽑아서 그냥 이렇게 드리는 행사들, 성지순례 80명을 성지순례를 보내드립니다. 유럽이나 아니면 터키나 그리스, 미국이든 원하시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서 남편이 되면은 사모님까지 50%에서 다 가실 수 있게끔 이것들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이렇게 되죠. 야,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근데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영성이나 이런 많은 것들을 제가 항상 세미나는 그쪽 교회에서 하는 세미나는 항상 들으면서도 참 많은 도전이 되고 그랬는데,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가고 한번 다시 갔는데 역시 한국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교회는 무엇인가 있구나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 현장에 오신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요. 오랜만에 우리 동기들 많이 와서 같이 이제 목사님들 이야기를 하는데, 다들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서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우리 교회 가면은 현타 온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게 웃으시는 분은 제 말 이해를 했고, 현타가 뭐냐면 이제 현실에서 이제 타격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딱 이제 갔더니 거기서 우리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가장 젊은 청년이 72세야. 이제 제 옆에 한 동기가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보다 더 심하네. 우리 교회는 68세가 청년이에요. 막 이러면서 서로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는 어떻습니까? 7,000명, 8,000명이 모여서 저녁에 계속 집회, 낮에도 계속 세미나, 저녁 밤늦게까지 계속 그렇게 하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많은 인원이 한 번에 주여 한번 해봐요.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요, 그 수준 자체가 다릅니다. 그냥 이 공간 자체가 막 울리기 시작하는데, 또 목사님들인데 그냥 기도하겠습니까? 부르짖으며 기도하죠.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데 그게 앞에서 끊지 않으면 안 끊어집니다. 기도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막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격려하고 또 섬겨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근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냥 무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당대 최고 권력자들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오늘 죽게 되는 아도니아나, 그 다음에 그 아비아달, 그 요압, 뒤에 나오는 시므이까지 인물들이 쫙 있는데 당대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교회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부자들이 다니는 교회에 5만 명 이상 출석하는, 제가 거기 있는 청년들 이제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만났어요. 사실 제가 11월 달에 거기 교회에서 제가 주례를 해야 되거든요. 부탁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가서 이렇게 보는데, 주일날 예배 여기 어떻게 드려? 그랬더니 지금 우리 7,000명 모인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난장판이라는 거예요. 아주 그 수만 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려면은 이 건물 전체가 아주 들썩들썩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럴만 하겠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냐. 근데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사람들,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저희 이제 섬겨주잖아요. 행사하는데 그 아침마당 그 하는 그 김재원 아나운서가 거기 장로더라고요. 모든 행사 나와서 사회를 봐주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성악가들이 다 나와서 하는데 보니까 다 그 교회 성도들이고, 하여튼 뭐 최고가 아닌 사람들이 없을 만큼 하여튼 최고의 사람들이 그냥 수천 명이 그냥 있고 다 조끼 입고 막 섬겨주고 있는데, 이분들도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섬겨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다윗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사람들도 많이 죽어요. 그렇게 인생을 최고로 살고 최고로 누렸던 이 사람들 마지막은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아까 금방 제가 왜 이런 말씀 여기로 이렇게 빠졌냐면, 사람의 평가도 있지만 하나님의 평가가 있거든요. 마지막 그 앞에 섰을 때 사람들, 어떤 사람들 중에는 예를 들어서 그 36절부터 뒤에 나오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도망갈 때 그때 득달같이 달려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저주하고 욕하고 돌을 던지고 난리를 폈습니다. 그게 다윗에 대한 그 사람의 평가였습니다. 얼마나 싫어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 한참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자기 마음속에 다윗은 원수였습니다. 죽일 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도망갔는데 쫓아가서 그렇게 저주하며 욕을 할 만큼 그렇게 싫어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그래서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런저런 얘기에 너무 매이면 결국엔 누구만 고달픈 인생 되냐면 나만 고달픈 인생 됩니다. 그 오정현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죽을 듯한 고비를 5번 넘겼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에 가장 많은 재정에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하는 슈퍼 메가처치이지만 그만큼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작은 교회는 작은 문제가 있고요, 조금 큰 교회는 조금 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교회는요, 우리 같은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 사회 전체를 감당해야 되는 역사적 사명까지 교회가 짊어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간의 평가가 다 다르거든요. 사람들 평가가 다른데, 그래서 우리도 한번 봐야 되겠더라고요. 저 자체도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들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인기 좋게 하려면 이런 말씀 안 하면 돼요. 오늘 본문은 살짝 그냥 넘어가면 돼요. 맨날 죽이고 복수하는 얘기 뭐하러 합니까? 여러분들 복되고 잘되고 이러면서 그냥 하면은 우리끼리 다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평가가 있고 또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그래서 우리 신앙을 한번 쭉 점검해 봐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그리고 우리의 사역, 우리의 교회 점검을 한 번씩 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인가, 주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인가,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인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50년, 내년 표어가 이제 그겁니다. 지나온 50년, 앞으로 나아갈 50년. 이제 이런 표현으로 해서 이제 지나온 50년, 앞으로 달려갈 50년을 향해서 또 나아가야 될 텐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의 걸음,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삶도, 신앙도, 우리 가정도 한번 봅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보게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가?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가정, 바로 그 성도, 이게 사도행전적 가치에 담겨 있는 것을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러한 마음과 이 신앙의 소망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그 여기 마음에서 끌어오르는 것들 보면은 이게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에서 25절까지는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형입니다. 게다가 압살롬 셋째까지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남았냐면 당연히 그 다음 순서는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원래 세속 그 왕권의 정치에 의하면 아도니아는 왕이 될 사람이었죠. 근데 다윗이 죽기 직전까지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답답해 미치겠는 거죠. 도대체 왜 우리 아버지 왕위를 내게 물려주지 않는가? 그래서 그 뒤에 보세요. 뒤에 어디냐면 26절부터 보면은요, 거기 26절에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그러거든요. 이거 뭐냐면 귀향 보내는 겁니다. 지금 대제사장이거든요. 대제사장이고 다윗과 함께 목숨 걸고 전장을 누비면서 함께 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던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럼 아비아달 옆에 가서 함께 하고, 압살롬이 도망갈 때까지도 함께 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을 지금 귀양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아도니아 있죠. 아도니아랑 같이, 요압과 같이 해서 반역한 겁니다. 막판에.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아도니아와 함께 오늘 뒤에 있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아비아달과 요압, 모든 이 권력자들, 최고의 국방부 장관과 대제사장과 그 다음 압살롬 다음에 왕자였던 이 아도니아까지 다 합쳐서 다윗에게 반역하고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 하면서 그렇게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최고의 사람들인데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다윗과 함께 했지만 그들의 마지막 결론이 어떠냐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지막, 오늘 이 아도니아는요, 살려달라고 그렇게 구해서 살려줬어요. 그러면서 욕심 부리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의 마음속에 뭐가 오냐면 여전히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끌어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5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15절 보면 아도니아요,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요. 원래 내 거다. 이거 이 왕위는 내 거였다. 온 이스라엘은 다 내 얼굴로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모든 백성의 지지율도 내가 더 높지 않았냐. 그런데 왕권이 지금 솔로몬에게 간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 나 인정. 하지만 여전히 나도 권력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밧세바에게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보면은요, 그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라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비삭이 누구냐면 다윗이 연로해서 너무 추우니까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을 고용을 해서 다윗 따뜻하게 해줬던 여자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첩이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가 함께하게 되면은 왕의 첩이 내 부인이 돼요. 아도니아가 올라가고
솔로몬이 그 밑으로 깔아앉게 됩니다. 지금 이 계산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지금 그것도 밧세바 어머니가 솔로몬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줍시다 이러거든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대노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가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야를 쳐서 죽였더라. 그래서 그의 삶이 끝나게 됩니다. 허무하죠. 왕이 될 수 있었지만 목숨은 살려줬는데 결국에는 그 욕심 때문에 죽게 되는 인생, 아도니야의 삶이었습니다. 26절에 아비아달은 그나마 원래 죽여야 되거든요. 반역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과 평생 함께했던 그 공로 있잖아요. 그걸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죽이지 않는데 대신 집으로 돌아가. 귀향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요압 있잖아요. 이 아비아달이 이제 귀향 갔다는 걸 딱 듣자마자 요압도 이거 내 차례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갈까요? 어디로 가냐면 제단으로 갑니다. 번제단 있잖아요. 번제단 끝에 양쪽 끝에 있는 뿔을 확 잡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살려달라는 의미입니다. 살려줘! 여태까지 그렇게 권력을 누리다가 마지막 한순간 자기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자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죽였잖아요. 근데 자기 목숨은 아까운 거예요. 남의 목숨은 아깝지 않고 살려달라고 막 붙잡고 난리를 피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 28절에 한번 보세요. 28절에 보면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근데 제단 뿔을 잡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요, 살인한 사람이 이 가서 제단 뿔을 잡으면 살려줍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라 실수하거나 부지 중에 살인했을 때, 그래서 제단 뿔을 잡으면 우선 죽이지 않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보고 살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요압은 이거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냥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말씀은 알잖아요. 말씀은 아는데 그것을 지금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잡으면 살려주겠지 하면서 가서 붙잡는 겁니다. 그거 붙잡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가 어땠습니까? 과거에 32절 보세요. 32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과 아마사라는 사람은 다윗이 직접 군대 장관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요압은 자기 위에 누구 있는 거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가 지금 나보다 위야? 다 죽여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누구도 죽였습니까? 압살롬도 죽였습니다. 그것을 다윗도 평생 이 마음에 아픔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놈 때문에 고생한 것. 근데 저놈 때문에 전쟁 승리한 것도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손으로는 처리 못하겠어. 그래서 남겨뒀어요. 그리고 죽어가면서 마지막 유언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5절에 요압은 그냥 너 있으면 안 돼. 왜냐하면 요압이랑 솔로몬이랑 사촌관계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거든요. 그런데 워낙 권력의 욕심이 세다 보니까 자기 위에 누구 한 명 있어도 용서하지 않고 무조건 다 죽였던 인간이 조금만 뭐 하면 자기 밑에 군대 다 일으켜서 솔로몬한테 대들기만 해봐요. 끝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 안 돼. 그래서 이 요압을 정리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36절부터 뒤에 46절까지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울 왕 있죠. 사울 왕 지파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베냐민 지파입니다. 첫 번째 왕이죠. 이 베냐민 지파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베냐민 지파에서 그래도
나름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이입니다. 거기선 아주 그래도 끝발 날렸습니다. 그랬는데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이든 누구든 그 사람들이 쭉 해서 왕권을 이었으면 계속 끝발 날릴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예요. 지파가 바뀌고 권력 지도가 완전히 바뀌면서 자기는요 완전히 변방의 외딴 섬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저주하고 욕했거든요. 그랬는데 다윗이 압살롬 반역 끝나고 돌아올 때 어땠어요? 제일 먼저 굽신거리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또 이 시므이가 왔단 말이죠. 근데 다윗 주변에 있는 부하들이 지금 죽입시다. 제가 가서 그냥 목 날려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지 마. 지금 우리는 모든 족속이 화평해야 될 때야. 살려두어. 살려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시므이를 부릅니다. 너는 베냐민 지파에서 살지 말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살아. 가택연금처럼 있죠. 여길 벗어나면 넌 죽어. 대신 네 목숨은 보장해 줄게. 이렇게 조건을 내겁니다. 죽이는 것보다야 낫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이도 오케이, 그럼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선 여기서 살고 있는데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이 도망갔어요. 3년 후에 도망갔는데 보니까 가드 땅으로 멀리 갔어요. 옛날 블레셋 땅이죠. 도망가니까 이것들 잡으려고 나가서 그놈들 잡아왔습니다. 근데 요즘처럼 국정원이 이 시므이 다 보고 있었거든요. 왕에게 보고가 올라간 거예요. 나갔다 왔습니다. 왕의 말을 순종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죽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 보니까 무슨 생각 드냐면 소탐대실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종놈 2명 때문에 자기 목숨 바꾸는 게 이게 뭔 짓입니까 이게. 근데 이쯤 되면은 사람들이 나 안 보고 있겠지? 아닙니다. 바로 신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끝나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 있죠. 사실 이 최고의 권력자들은 다윗과 함께하면서 다윗의 신앙을 다 알고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 인정하고 경외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끝이 이렇습니다. 끝이 좋은 사람이 있고 끝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열심히 역주하는 것도 좋은데 뭘 해야 되냐면 완주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엄청 힘들게 조금 가다 킥킥거리지 말고 그러면 지쳐가지고 못하겠다 이러지 말고 그냥 우리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마지막에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실수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이 다윗이 죽으면 그 권력이 어떻게 될까 인간적인 두려움에 아도니아를 갖다가 세워버리면서 그쪽으로 막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럴 수 있겠다. 이게 악이, 권력이 우리에게 청하는 악수들이 있습니다. 내 손 잡지 않을래? 그런데 그 순간에 홀랑 넘어가 버리면 때로는 어떻습니까? 인생도 삶도 신앙도 무너지게 되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하구나. 또한 이 사람들에게는요 그 기다림이 있었고 기회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추수하기 전에 기회를 주실 때 그때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호진이한테 그랬어요. 사고 나기 전에 얘 만나면 얘는 이제 아기 때부터 제가 봤으니까 호진아, 너 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 그때 얼른 돌아와. 조심해. 파도가 치고 배가 파손돼서 오면은 수습하려면 힘들어.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 하여튼 이놈은요 대답은 잘해요. 이번에 이제 제가 주일날 저녁에 밤늦게 이제 신방 끝나고 갔어요. 아이고 이놈아 했더니 이제 말은 잘해요. 입은 살아갖고 예 여전히 이제 움직이지 못해도 말은 잘하는데 아유 목사님 뭐 어쩌고 그렇죠. 예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좀 빨리 돌아와야지. 왜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데 이렇게 될 때까지 사인 줄 때까지 왜 안 돌아왔냐. 그러게 말이에요. 목사님 지금 이 시간이 제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제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살랑살랑 바람 불 때 돌아오라니까 왜 인생의 비바람이 한참 치고 나니까 그때서 이렇게 오냔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고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역주하세요. 근데 역주하시긴 하는데 완주하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완주하면 갈 때 자꾸 우리를 걸려서 넘어뜨리려는 놈이 있습니다. 그 놈이 무엇입니까? 욕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그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오늘 이 사람들이죠. 우린 안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뒤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몰랐습니까? 끝납니다. 그래서 그게 자라서 하나님 사인 오는데 오기 전에 이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그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말씀도 원하지만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신앙을 좀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했던 찬양 있죠?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함께 좀 찬양하면서 주님 내 마음의 중심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욕심보다 내 감정보다 내 지혜보다 돈보다 하나님이 앞서는 것들 겸손하게 내려놓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